하나님 말씀 욥기서 2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 건강하신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욥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뒤에 분들이 그렇겠죠. 조금 앞으로 앞자리가 좀 당겨 주시면 뒤에 분들이 좀 더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의자는 걸상은 들어서 옮기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걸상은 들어서 옛날 책상 걸상 5분단, 6분단까지 있었죠. 좀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욥기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역할,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잘 못 전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야기를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하나님 그 안에서 주신 은혜들이 있었다는 걸 제가 느끼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놀랍기도 합니다. 참 여러분 참 귀하시고 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당이 좀 자존심을 지키는 예배당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강릉에 갔더니 그 산 골짜기에 커피숍이 있어요. 강릉은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바다가 아니라 산 골짜기에 있는데 거기에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웨이팅이 있어요. 거기에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이 커피 한 잔이 참 큰 가치인가 보다. 이 강릉에 바다를 보러 가지 않고 여기서 이 커피를 마시려고 줄을 선 사람들이 있네. 그런 데가 강릉에만 있습니까? 곳곳에 있습니다. 예산에 갔더니요, 예산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오신 분들 저 예산 사과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밥을 못 먹고 예산 사과만 사왔는데요, 그 예산 꼴짜기에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그럼 뭐 먹을 게 있다고? 한 1980년대 설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어느 식당에 간다. 그건 죄악시 됐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이 타락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일입니다. 그게 일. 저희 집사람하고 부여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거기에 저희가 참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리들만 있더라고요. 오리들이 저수지에서 보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다이빙을 해서 엉덩이랑 발만 보여주더라고요. 참 오리 발이요 에르메스예요. 에르메스 그 주황색 컬러가 그 어떤 에르메스 컬러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참 우리 주님 색감 대단하시다 제가 그랬는데, 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 머리를 박고 일어나고 박고 일어나고. 이게 뭐냐면 물고기 잡아먹는 거예요. 한참 동안 저희 집사람 그거 보더니 저게 일이겠죠 그러더라고요. 저게 저들의 일이겠죠. 예, 이 친구들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먹고 좀 쉬었다가 먹고 쉬었다가 먹고 쉬었다가 좀 더 멀리 가서 먹고 쉬었다가 좀 더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먹고 쉬었다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런 거면 어떡하지? 좀 자존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예배당도 식당들도 다 웨이팅을 하는데, 그래서 예약을 하고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비면 저는 더 넓은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이 상태를 고수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고수하고,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드릴 수 있는 컨디션을 스스로 준비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해를 거듭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을 좀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세요? 예. 답답하고 좁고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게 더 낫죠? 예. 그게 더 나아요. 텅텅 비어 있으니까요, 먼저 가면 민망해서 늦게 온다 하더라고요. 꽉꽉 차여 있어야 빨리 가야 되겠다 하면서 빨리 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 좀 기억해 보세요.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무소부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 기억나세요? 제 청년 때 몽골 못 갔던 이야기. 그거 실화거든요. 실화. 보이진 않지만 저 혼자 엄청 전쟁했어요.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불 다 꺼놓고, 저희 그때 기도실은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기도실이에요. 감옥 같아요. 독방. 딱 제가 183이니까 딱 누우면 딱 돼요. 딱 그런 공간 안에서 밀실에서 다 오라 이놈의 새끼들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사탄은 악역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꼭 필요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필요한, 꼭 필요한 방해꾼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탄이에요.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공리주의적인 행복이 아니었어요. 공리주의적 차원에서 행복은 고통이 없고 쾌락이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신앙인들은 고통이 있고 쾌락이 없어도, 즐거움이 없어도 하나님 그분의 성품으로 인해서 예배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운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뭘 받기 위해서 또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용돈 줘야 되는데 용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엄마가 원래 줘야 되는데 안 줬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원래가 어디 있어?
원래는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있어요, 여러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딜 감히? 원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더워요? 원래는 아니랬잖아요. 왜 이렇게 추워요? 원래는 아니랬잖아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상실도 허락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나쁜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세뇌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과 상실의 상황 속에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찬양했는데 가사들이 만만치 않았죠. 이거 정신없이 음악에 도취되어 계시면 그냥 부를 수는 있는데 정신 차리고 깜짝 놀라는 가사들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입에 안 나오는 게 어쩌면 정직한 반응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안 부르시면 안 돼요.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시게 하실 겁니다. 왜 그래요? 주님은 주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거두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티머시 곤비스의 말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면서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다. 아니, 이렇게 우리 정환 집사님 이렇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가 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합니다. 가엾게 여겨주십시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연단과 인내와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이다. 그런 거 배웠죠. 욥이 환난 당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욥이 잘못해서였어요? 아니면 그가 경건한 자였기 때문이었어요?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 만들었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경건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건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도덕과 윤리를 초월한 경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욥처럼 경건하기 때문에 환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업자득으로 환난 받는 거는 그거는 삶을 교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서는 원인이 없는데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환난을 받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환난은 받아야 합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눈물 나는 고상한 전투에, 이 전쟁에 하나님이 투입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부여에 다녀왔는데요, 가족여행은 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여행은 아시죠? 그래서 그래도 참 여러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곳에 고란사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고란사. 부여에 갔더니 마음이 대단히 편하더라고요. 그 부여라는 곳 자체가 불교의 도시입니다. 제가 갔더니 다들 저를 반갑게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저를 되게 우대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고란사에서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한번 사진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이게 불교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극락보전, 중창불사, 기도도량. 이분들의 어떤 그 능력이 뭐냐면 사자성어를 잘 만드세요. 이 극락보전, 여러분 뭐 같으세요? 극락보전, 극락을 보존하자 이런 거 같으시죠? 극락보전이 뭐냐면 불교의 이런 사찰 중에 대웅전이 있고 극락전이 있어요. 아미타불과 석가모니 불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목사고요.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대웅전은 이제 석가모니 불을 모시고 있고 극락보전, 극락전은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란사는 극락전입니다. 대웅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부처님을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웅전도 될 수 있고 극락전 내지는 극락보전도 될 수 있는 거지. 그걸 뭐 하는 거냐면 중창불사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성전 건축입니다. 그것도 재건축입니다. 리모델링인 거지. 그래서 기도의 도량을 닦는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들보는 얼마? 3천만 원. 측량보는 1,000만 원, 기둥은 1,000만 원, 추녀는 1,000만 원, 주초석은 500만 원. 창호는 재성 바스엘빈스. 창호는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해서 십시일반으로 해서 이걸 재건축하자, 이런 현수막이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그런데 기도 접수처가 있어요. 저는 이런 데 갈 때마다 이런 게 눈에 보여요. 기도 접수처. 1년 동안 100만 원 내면은 기도해주는 등을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좀 조금 달라요. 조금. 1000일, 1년, 100일, 특별 축원, 1일 축원, 생일 축원, 영가 축원, 초하루 신중 3일 기도 5만 원, 지장 제1 영가 축원. 이런 거 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따 다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접수처에다 전화하시면 돼요.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 분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도 보면은 하나씩 이 초를 키는 겁니다. 그 10,000원짜리 사가지고 키는 거예요. 초 이런 거 동지팥 다 팔아요. 이렇게. 다음 여기 보시면 공양미 자료에 발언문 글씨를 적으면 안 됩니다. 스티커에 작성해서 붙여 있어요. 하시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번창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이요. 극락보전 아까 이야기했던 그것에 그 큰 현수막에 있는 내용이 여기 있고요. 다음이요. 여기 종을 치는데 한 번 치시고 나무아미탑을 3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애들이 이거를 계속 치고 있더라고요. 재밌으니까. 소리가 아주 좋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종은 한 번씩만, 2번은 욕심입니다. 이 말씀이 엄청난 은혜가 됐어요. 이 말씀 앞에 딱 사람이 멈춰 절제가 되더라고요. 다음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함들이 있어서 죄송한데 아무튼 이렇게 기도 등을 단 거예요. 자기 이름 써서 여기 건강 사업 번창, 금전 재수 만사 형통,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다 사업 번창, 이게 회사인 것 같고요. 이렇게 다. 다음이요. 여기 이렇게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있고 돈도 갖다 올려놓고 이렇게. 다음이요. 여기 고란약수의 전설을 아십니까? 고란약수.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금술이 좋으셨는데 할아버지가 이 약수를 너무 많이 드셔서 아기가 돼버리신 거예요. 한 번 먹을 때마다 3년씩 젊어지는데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아기인데도 잘 키워가지고 뭐 장원급제했다 뭐 이런 전설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먹었죠. 다음이요. 다음이요. 소원지 한 장에 얼마냐면 5,000원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그냥 A4 용지 다 나눠드려요. 공짜로. 보리수잎 소원지, 보리는 지혜를 뜻합니다. 보리수 나무는 지혜의 나무,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거기다가 이제 그 소원, 기도를 써서 넣는 거예요. 5,000원에. 다음이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발언 내용, 이 기도 내용인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서 이분들은 참 4가지 말을 잘 만드는구나. 만사여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 모든 일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뜻대로인데 누구 뜻대로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내 뜻대로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또 만사형통은 아시겠죠. 느낌 같은 느낌으로 아시겠죠. 또 소원성취도 아시겠고, 무량복독, 무량이 뭐예요? 한량 없는 복독을 달라는 거예요. 일치월장 아시겠죠. 일치월장. 여러분 어떻게 일치월장을 해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근데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무장무예. 무장무예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 무장무예는요, 아무런 장애가 되는 것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장무예. 까다로운 게 없게 해달라고. 업장소멸. 업장소멸. 소멸은 뭔지 아시겠죠? 업장은 무슨 뭐 카지노 업장 문 닫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전생에 지은 죄로 인한 장애가 소멸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전생에 지은 죄.
재앙 소멸. 재앙 소멸 아시겠죠? 재앙을 소멸해달라. 관제 구설. 관제 구설은 공무와 관련해서 재판이나 소송에 얽히거나 좋지 않은 일이 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직득쾌차. 쾌차는 뭔지 아시겠죠? 직득, 곧 병이 깨끗하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병장수 뭐 아시고, 무사고 안전. 이거는 네 글자 실패했네요. 건강성취 아시겠죠? 건강성. 가족 화목, 부부 화목. 이걸 왜 기도하고 있죠? 부부 화목하려면 남편이 설거지하면 되는 건데. 길상 인연 성취. 이게 뭐예요? 길상, 운이 좋은 조짐의 인연을 만나게 해달라, 이런 거예요. 천년배필 아시겠죠? 취업 성취. 자손 창성 아시겠죠? 자손이 창성하는 거. 등남 등녀. 등남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 만두? 안 나왔어요? 네. 대학 입시 원만 합격. 네 글자 붙여버렸어요. 대학 입시 원만 합격 붙여버렸어요. 직무 소원 성취, 군복무 원만 성취, 승진 진급, 사업 번창. 뭐 이런 기도 제목. 이걸 돈 내고 해달라는 거예요. 불교인들의 기도였어요. 됐어요. 다른 사진 또 있어요? 예, 네, 한번 열어보세요. 이게 발굴된 도자기인데 수, 복, 강, 령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도 오래 살고 건강하고, 이게 항아리 도자기에도, 밥그릇에도, 숟가락에도, 밥그릇 뚜껑에도, 이불자락에도 보니까 기와자락에도 써져 있어요. 기와에도. 제가 거기서 제일 많이, 박물관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백제인의 정신세계. 백제인의 정신세계는 무엇인가 하면서 계속 이런 걸 보여주시는, 한마디로 불심이구나. 그런데 왜 나라가 망하지? 그렇게 불심이 강했는데 그 나라는 망국의 한을 가지고 그렇게 다 망해버렸어요. 뭐 모르겠어요. 그때 그래서 뭐 이스라엘도 망했어요, 여러분. 망했는데 아무튼 분위기가, 여러분 가보시면 그 지역이 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차분한데 그 차분함을 넘어서 막 서늘하기도 하거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결국 이렇게 예쁜 게 결국 인간의 수복 강령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더라고요. 다음이요. 할렐루야. 자연스러웠어요. 네. 어떤 대사님이세요? 네. 담임 대사. 예. 됐습니다. 네, 다음 또 있어요? 네. 됐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좀 지켜야 하는 부분이 기도에서도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기도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께 매달려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살지 않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품격 있게 성장해서 고상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고난과 상실이 있더라도 그걸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과정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실 거예요. 스스로 기도하고 또는 돈을 내고 누군가의 기도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고 자신의 고난과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신을 이용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기 아까 그 기도 제목 보세요. 제가 뭐 타종교인들을 뭐라고 해서 대단히 유감이고 죄송한데 어디 그 신과의 교감이라든지 신을 사랑한다든지 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함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가 그런 것만 몸부림치면서 기도한다면, 내 결핍, 내 상실, 내 고난, 내 문제, 내 현실만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굳이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될 필요가 있냔 말입니다. 없잖아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강하게 만들어 줄게 하시면서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힘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 지점을 통과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패 지점 통과거든요. 근육 성장은요, 근력 성장도 비슷한데 근육과 근력의 성장은 반드시 실패 지점을 통과해야 성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힘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걸 통과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실패를 통과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풀기 어려운 문제집을 줄 수도 있어요. 지혜? 그래, 그럼 이 문제를 풀어. 이 문제를 풀어야 지혜가 생기는 거야. 이 글을 읽어. 그래야 지혜가 생기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 방법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위험한 상황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용기 있는 자라고 인정을 받으려면요, 위험한 상황을 통과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은 이 상황을 통과할 만치 용감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돌봄이 심하게 많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줄 수 있어요. 어쩐지. 왜요? 사랑이 있는 자로 여겨지려면 반드시 사랑을 베풀 자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주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신과의 단절 속에서 내가 조금 애를 쓰고 조금 돈을 내서 뭔가를 일치월장하듯이 획득하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달구어지는 거고 이렇게 깎여지는 거고 이렇게 자라나는 거더라고요. 그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처럼. 그래서 신자의 기도는 다른 타 종교인들의 기도와는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어떻게 종교인과 다른지 각자 자기를 잘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만 성취해달라고 애를 쓰고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욥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참을 수 없는 종교의 천박함, 참을 수 없는 종교의 천박함이 깨져버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성장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욥기서 2장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오늘 이제 2장에서는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지난주는 1라운드였고 1라운드에서는 사탄이 완패했죠. 사탄이 기대했던 장면은 욥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욥이었어요. 막 좌절하는 욥,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는 욥.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실망을 안기고 하나님은 그 욥을 민망히 여기시다가 하나님이 직접 욥을 처단하시고 죽이는, 그게 사탄이 기대했던 장면이에요. 그러나 사탄의 시나리오대로 되지가 않았죠. 욥은 시험을 통과했고 승리했어요. 하나님도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2장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사탄이 포기할까요? 사탄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2장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1절과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다 같이 또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우리가 또 하나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데, 사탄이 누구인가? 성경에 사탄이라고 지목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배우겠습니까? 사탄이 누군지 오늘 또 배워보죠. 지난주에는 사탄은 무소부지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배웠고, 오늘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어요. 그럼 사탄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제가 욥을 그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1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탄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건 1장에서 했던 그 말 그대로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게 사탄인 거예요. 이게 사탄.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는 욥의 가정을 뒤흔들고 왔어요. 욥에게 엄청난 상실과 아픔을 주고 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능청맞게 딴소리를 하고 있지. 능청맞는 거, 이게 사탄적인 거예요. 능청맞게 딴소리하는 것. 사탄은 좀 민망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때 뭐라고 그랬죠?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장담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근데 틀림없이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됐잖아요. 자기 뜻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근데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능청맞게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민망하더라도 정직해야 됐었어요. 그러나 사탄은 자신이 한 일을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민망함을 감추기 위해서 얼버무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울타리를 치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현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능청스러운 딴소리에 자기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있어 보여요. 저는 이런 모습이 징그럽더라고요. 참 사탄스럽다. 인정하면 되는데 왜 인정을 하지 않지? 능청맞게 왜 딴소리를 하고 있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 보세요. 잘못을 인정하면 아름다워 보여요. 인정하지 않고 능청맞게 딴소리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민망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엄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탄적이에요. 3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능청맞게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3절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시죠. 너 이것 때문에 갔었잖아. 내가 이거 허락했었잖아. 내 종 욥 주위에서 잘 봤어? 하나님 똑바로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 이거 확인했잖아. 근데 왜 딴소리하고 있어?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네.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여전히 그는 네 말대로 안 됐어.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고 나를 경외했어. 악에서 떠났어. 너 이거 봤잖아. 하나님은 욥을 이런 사람으로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넌 여전히 내 종이구나. 욥, 정직하고 온전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까닭 없이 그를 쳤지만 여전히 온전함을 지킨 자. 참, 우리도 이 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쯤 되면 사탄이 머리를 극적여야지요.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지 않아요. 4절 보세요. 사탄이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 사탄적이에요.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가 실수했던 거, 자기가 능청맞았던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또 여전히 자기가 할 말만 합니다. 자기 뜻만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그때는 그랬지만 이번에 이렇게 하면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치십시오. 그 전에는 두 번의 테러와 두 번의 자연재해를 통해서 욥이라는 사람의 소유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상실당해 버렸어요. 그걸 통해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2라운드에서는 하나님, 소유를 치는 건 좀 약합니다. 그걸로는 진위를 평가할 수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그 욥 존재를 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또 뭐라고 그래요? 틀림없이. 이번에도 장담하고 있어요. 장담하고. 소유가 아닌 존재를 치라는 사탄의 말, 과연 사탄의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책 한 권 아까 띄워주셨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어요? 에릭 프롬이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책이 이 소유냐 존재냐예요.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를 따로 떼어낼 수는 없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도 존재론적 생활 양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는 존재론적 생활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구호를 인간이 지킬 수가 있느냐? 저는 없어요. 없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론적 생활 양식을 지키게 하시려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열심을 내세요. 그래서 욥기에게와 같은 고난과 상실도 허락하세요. 모든 소유가 다 나가고, 나라는 이 몸뚱아리라는 이 소유도, 내가 생각하는 이 존재마저도 다 상실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도 허락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의 이 책이 한편으로는 문제를 진단하는 데까지는 큰 인사이트를 줬는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됐어요. 그래, 존재론적으로 살아야지. 근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그게 안 되거든요. 결국 인생은 소유를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욥과 같은 인생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들아, 너는 네 인생이 아무리 잘못돼도 너는 나의 아들이란다 라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네가 생각했을 때 네 인생을 한탄하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도 너는 여전히 내 손 아래에 있단다 라는 존재로 우리가 알게 되는 과정 속에 환난이 쓰임받고 있단 말입니다. 상실과 고난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 이야기를 좀 듣고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너무 교만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에릭 프롬의 인간 생존의 두 가지 양식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는데, 소유는 현대 산업에 있어서 기본적인 생존 양식,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 자기의 주체성 혹은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익숙해졌다. 이러한 관계는 물건뿐 아니라 인간, 지식, 관념, 신, 나아가서는 건강이나 질병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것은 주체와 객체를 물건으로 환원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죽은 관계이다. 따라서 그것은 끝없는 생산과 끝없는 소비라는 악순환을 낳게 되고 우리는 만성의 기아 상태에 빠진다. 만성의 기아 상태. 이에 반해서 존재는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고 아무것에서 속박당하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고정된 형식이나 태도가 아니라 유동하는 과정이며 타자와의 관계에서 주고 나누어 갖고 관심을 함께 가지는 살아있는 관계가 된다. 이게 존재론적 생활 양식인 거예요. 근데 이 살아있는 관계를 하고 싶어도 인간이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관계를 하고 싶어도. 네,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장과 성숙의 과정 속에 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 인생의 환난도 허락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욥이 그렇게, 욥은 애초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이걸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에릭 프롬의 명저 이 소유냐 존재에 따르면 생존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소유와 존재였죠. 소유는 기본적인 생활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관계인데 비해서 존재는 살아있는 관계라 그랬어요. 사탄은 지금 어차피 소유는 쳐봤자 존재에 비해 죽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의 진심을 알 길이 없기에 살아있는 관계, 다시 말해서 욥 그 자신의 존재를 치라고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를 잃은 것은 매우 아프고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돈 10,000원만 잃어버려도 괴로워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카락 잃어버리시 우리 애 낳으면 우리 자매님들 머리숱 빠지잖아요. 피부에 수분기가 다 빠져요. 얼마나 그게 괴로운 줄 아세요? 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 아실 거예요. 우리 소유를 잃는 건 매우 아프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나를 잃을 때만큼은 아니에요. 소유를 잃는 건 아픈 건데 내가 잃어버려졌다라고 느낄 때만큼 아프진 않단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 내 존재가 상실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괴로운 건 없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당 이렇게 오셨는데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해주지 않아. 여러분들을 투명인간 취급해요. 돈 10,000원, 돈 100,000원, 돈 100,000원 잃어버리는 거 괴로운 건데요,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 엄마들 아빠들이 그런 거 많이 느낀다면서요. 애들 다 키워놓고 나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 다 잃어버린다면서요. 그때 얼마나 상실감이 오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엄마 했나? 내가 이러려고 아빠 했나? 이런 마음 들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열심히 피땀 흘려 돈 벌었고 이 경제 개발에,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는데 지금은 이제 노인네 취급하고 뒷방 늙은이 취급해버리는 거. 내가 잃어버린 것 같은. 여러분 챔피언도요, 나이 들면은요 그냥 한물간 챔피언인 거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인 거예요. 그때 오는 상실감. 돈을 잃어도 당신을 인정해 준다면 살 수 있어요. 돈을 벌어도 그 당신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돈이 아무리 벌리고 돈을 아무리 많이 내가 가지고 있어도 괴로울 거예요.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이런 거. 소유와 존재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둘 중 하나만 고르라면 소유보다는 존재가 중요해요. 그래요. 사탄은 소유에서 보지 못한 재미를 존재를 쳐서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6절 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2장 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허락해 버리세요. 존재를 쳐라.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단서를 다시죠.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해하지 말지니라가 히브리어로 샤마르예요. 샤마르가 뭐예요? 지키다, 보호하다. 아주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지금 사탄이 욥을 보호하게 생겼어요. 욥의 생명을 지금 누가 보호하냐면 사탄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면 욥의 생명은 영원히 붙어 있을 겁니다. 사탄이 어떤 공격과 어떤 괴롭힘을 욥에게 선사한다 할지라도 욥은 여전히 생명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큰 은혜였는데 아무리 뼈와 살을 통해 고통을 당해도 그의 생명은 보호를 받아요. 죽을 만큼 아파도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의
죽을 만큼 아파도 안 죽는 거. 원수가 어떤 공격을 해도 안 죽는 거.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생명은 보호를 받고 죽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상실이 왔을 때, 존재마저도 스크라치가 났을 그때,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경건한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 상황에서 잘 살아가십시다. 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 경건한 그의 자녀들은 극심한 고통 중에도 생명의 보호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원수가 존재를 치지만 그 존재를 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해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자 이야기예요. 내 머리가 다 빠지고 내 기력이 다 빠지고 내 소유와 존재가 다 상실된다 해도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7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탄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사탄이 시작. 바로 7절에서 사탄이 공격이 들어오는데 1장과는 조금 사뭇 다른 공격이에요. 1장과 뭐가 달라졌는가요? 여러분 관찰하실 수 있겠어요? 속도가 빨라졌고요, 강도가 강해졌어요. 1장에서는 하루라는 시간이 있었죠. 하루는. 근데 2차전 때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자마자 바로 시작돼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칩니다. 물러가자마자 욥이 침을 당해요. 지난번에는 테러와 자연을 통해서 공격했지만 이번에는 사탄이 직접 나서요. 뭘 통해서가 아니라 사탄이 직접 나간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지난번보다 강한 강도와 빠른 속도로 욥을 넘어뜨리고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그런 사탄의 모습으로 보여요. 사탄은 지금 분주합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켜야 되거든요. 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라는 표현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왕의 식탁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생각이 나야 돼. 생각이 안 나세요? 압살롬 있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열어보십시다. 사무엘하 14장 25절. 진짜 생각 안 나신 거예요? (25절) 다 같이 온 이스라엘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계속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야, 머리털이 200세겔인 게 참 2.3kg 정도 된다 그랬죠? 전 몇 킬로 원대요. 몇 그램도 안 되는데 이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름다움으로 하면은 이 사람을 넘어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아름다워요. 흠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집사람 여기 있어요?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집사람 발이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다행이다. 발이 예쁘고 얼굴이 잘못됐으면 어떡할 뻔했냐. 얼굴은 이렇게 예쁜데 참 하나님 공평하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 발도 예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말 한 것 같지만 다 적절한 예화라고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이 압살롬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다 예쁜 거예요. 다. 흠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어떻다는 거예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다 종기가 나버린 거예요. 둘이 달라요. 똑같은 표현인데 완전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근데 누가 더 복된 사람이에요? 이 압살롬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다 아름다운데 결국
그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의 자랑이었던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하늘과 땅 사이에 걸려 죽어버려요. 근데 욥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지만 그것이 자기가 잘못해서 난 종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 속에서 나는 종기였고, 그런 슬픔이었고 아픔이었고 통증이었잖아요. 과연 누가 더 복된 자고 아름다운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추구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답게 튜닝하려고 애를 쓰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우리를 새롭게, 내 속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종기도 허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뭐가 진짜 복인지 우리 분별하십시다. 아멘. 압살롬은 결국 자기 욕심에 이끌려 그 아름다움의 상징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죽임당했어요. 욥은 전 존재의 아름다움은 모두 상실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인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존재로 욕심을 추구하다가 죽은 인생보다 자신의 존재가 다 부인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있는 자, 그게 더 복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조금 존재가 아름답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없고요, 또 조금 존재가 부인되더라도 너무 낙심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주님, 주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더라고요. 8절 말씀 보세요. 욥기 2장 8절. 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난 욥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예. 어디 앉아 있어요? 재는 히브리어 에페르입니다. 에페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티끌로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그 티끌은 아파르예요. 아파르. 근데 스페링이 달라요. 그거는 지금 여기 에페르는 알레프를 쓰거든요. 알레프. 그러니까 발음은 비슷한데 다른 단어예요. 이 에페르라는 뜻은 뭐냐면은 무가치함,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좀 욥이 쓰레기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쓰레기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은 쓰레기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존재가 쓰레기가 돼버렸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의 존재예요. 사탄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존재를 치소서. 이 사람의 존재를 치니까 이 사람이 막 부자잖아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그런데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쓰레기 더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존재가 하루아침에 쓰레기가 돼버렸습니다. 욥이 왜 여기에 있어요? 그는 몸 안에 종기가 났고, 이 종기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종기였던 것 같아요. 쓰레기처럼 보일 만큼의 심한 악성 종기, 문둥병이라고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쓰레기 더미밖에 이 욥을 받아줄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유유상종인 거죠. 유유상종. 여러분, 옆에 분들 보세요. 다 유유상종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서 쓰레기 냄새 나는 사람 오면 어떤 분위기 될 것 같으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십시다. 교회도 유유상종끼리 모여요. 목회자의 성향과 메시지의 성향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에 따라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시니까 이 죄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존재가 타격을 입었다라는 건 현재 그의 위치,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잘 돌아보세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존재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의 존재가 다 상실되는 위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존재는 이상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모욕과 타격을 우리가 받는다 해도 사람들이 저 사람 냄새난다, 저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다, 그래도 우리의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안전해요. 우리는 여전히 건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 하나 가지고 몸을 벅벅 긁고 있어요. 그게 가장 유일한 위로였을 거예요. 치유였고. 근데 이때 아내가 등장하죠. 9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아내가,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예. 대체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욥의 아내를 비난하시더라고요. 신앙 없는 여자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남자가 잘 나갔을 때는 남자로 인해서 호강을 누렸던 여자가, 남자가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나니까 남자도 조롱하고 남자가 믿었던 하나님도 조롱하고 죽으라고까지 망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뒷구절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고 욥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욥이 아이들을 낳잖아요. 그 아이를 누구하고 낳을까요? 저는 이 자매하고 낳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조금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욥의 아내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려지는가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욥의 아내를 악처로도 볼 수 있고 욥을 진짜 사랑한 아내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악처로 본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은 사탄이 원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동역자고 사탄의 도구로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부추기는 그런 역할로 이 아내가 쓰임받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사탄이 되는 거죠. 아내가. 우리 형제님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이뿐 아니라 그녀는 남편의 고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남편이 차라리 죽음이 주는 평안을 선택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가까이에 있는 지인들을 바라본 사람들은 이 마음을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앞으로 정말. 그러면 죽음이 주는 평안이 있거든요.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우울증 환자들이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저는 이 욥의 아내가 욥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녀의 속마음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이 자매의 어떤 동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10절에서 이제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만약에 사탄의 역할로 이렇게 아내가 쓰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욥이 막 영적 전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욥은 너무나 의연하게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욥의 아내를 어리석은 여자라고 말하고 있질 않아요. 잘 보셔요. 그때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 여자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는 자기 아내에게 여보 당신 같지 않구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지 않소. 근데 왜 어리석은 여자들이 하는 말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어 라고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욥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 혼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자매님도 욥에게 말했을 때 이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이 고통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도 받은 그 과거, 여보 기억하잖아. 그러니 지금 이 화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 둘은 한 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욥과 그의 아내의 사이는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둘에서. 그렇기 때문에 욥 끝장에서 욥이 아내 갈아치지 않고, 이 사탄과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만약에 사탄의 동역자였다 그러면. 근데 그 아이 낳을 때 이 자매님과 함께 새로운 아이들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차치하고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다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것이 복이어서 좋은 것도 아니고 화라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좋은 것,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비가 와요.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비가 온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인식 사고예요. 좋은 게 왔어요. 이건 내 거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거구나. 나쁜 게 왔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부터 온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받아요? 거절할 수 있어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정체, 자기의 존재라는 걸 지금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도 봤지만 종교인은 뭘 구해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기가 좋은 걸 구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 뜻, 그 복, 그때, 그 방법, 그걸 구한단 말입니다. 종교인은. 그러나 욥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는 우리 신자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뭘 구하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나쁜 거라고 해서 가져가세요를 못한단 말입니다. 주님이 주셨으니 아멘하고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하고 받으면 주님이 선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자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시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사는 거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을 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3절을 다음 세대들이 읽어보세요. 목숨이 시작. 24절 다 같이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계속.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말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래요. 아까 우리 서두에 봤던 그 불자들, 그들이 구하는 동기는 뭐였어요? 근심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근심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근심돼요. 내 존재가 잘못되면 근심이 돼요. 그러나 신자는 뭘 구하는 거예요? 근심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너는 내 자녀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30절 다 같이. 이 모든 것은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거 안 구하면 무서워요. 근심이 넘어서서 무섭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적은 무리예요. 이런 거 안 구하고 하나님 나라 구하는 사람들은 다 적은 무리예요. 근데 무서워하지 말랍니다.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답니다.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다 같이 34절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예. 지금 욥의 보물은요, 자기가 아니에요. 욥의 보물은 하나님이에요. 욥은 내 삶에 환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신자란 말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자라나야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물이 하나님인 자들은 자신의 존재가 부인되는 때에도 뭘 구할까요? 자기의 존재를 구할까요? 하나님을 구할까요? 하나님을 구하는. 내 소유가 다 상실될 때 소유를 구할까요? 하나님을 구할까요? 예. 이걸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피차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상실됐을 때 확인해 보십시다. 아, 하나님, 내 보물이 그거였군요. 내 기도를 보면 안다고요. 내 보물이 하나님이 아니었군요.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부분은 이런 데 있어요. 이런데 자신의 기도를 그래서 잘 관찰하셔야 돼요. 정신없이 중언부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주님과의 독대 가운데 읊조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진지하게. 그럼 내가 누군지가 그냥 드러나요. 11절 욥기 2장 11절에 친구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뭐하고? 위로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위로하고 위로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였어요? 위로예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계속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다. 예. 친구들은 위로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됐어요? 생각대로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죠? 애초부터 욥인 줄 알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 버렸어요. 욥인 줄 모를 정도로. 그들이 생각했던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 딱 보면 알거든요. 딱 보면.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쓰레기가 돼 버렸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소리 질러 보셨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모자 비니 벗었더니 소리 지르는 분 계셨어요. 쓰러졌어요. 진짜예요. 실화예요. 사람 보고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오집사 보고 가끔 웃을 때가 있는데 왜 제 얼굴을 보고 웃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좋아서 웃은 거예요. 그런데 막 얼굴 보자마자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 지금 친구잖아요. 위로를 하려고 왔는데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어요. 다른 주석서들을 보니까 이 다음부터 친구들이 계속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친구들이 다 잘못했는데 이때는 잘했다. 친구들을 칭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잘한 것 같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요.
사람이 여기 있는데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이거 송장 취급하는 거예요. 아내는요 욥한테 말을 걸었어요. 친구들은요 말을 안 걸어요. 누가 더 사랑한 것 같으세요? 누가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으세요? 제가 치매 걸린 어머니, 그 할머니들, 저 목회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자주 보거든요.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종 뵙거든요. 근데 그때 따님이 저랑 같이 신방을 가는 거예요. 거의 식물인간이세요. 말을 못하세요. 눈만 떠 계세요. 사랑하는 딸은 엄마에게 말 걸까요, 안 걸까요? 말 걸어요. 별말 다 하세요. 몇 시간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분은 식물인간이에요. 눈만 뻥긋뻥긋 뜨고 계세요. 근데 뭐 옛날 이야기부터 지금 이야기까지 뭐 모든 이야기를 다 해요. 내가 보기엔 송장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송장이에요. 그런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죽었네. 이 상태를 보니까 말을 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7일 동안인데 자기 새끼르는 이야기 했을까 안 했을까? 야, 배 안 고파? 다리 안 저려? 이런 말 했을까 안 했을까요? 7일 동안 셋은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근데 욥하고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존재가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왔는데 아무도 여러분들하고 말을 안 해줘. 아무도 나랑 말을 안 해줘. 내가 여기에 있는데 내 모습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아무도 말을 안 해줘. 그건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송장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위로입니까? 여러분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랑 대화해 주세요. 우리는 누구하고도 말할 수 없는 송장 같은 자가 맞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랑 대화를 해주신다고.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욥의 친구들은 아무런 말도 안 하는 이런 태도. 욥은 친구들이 온 뒤로 그래서 더 괴로운 거예요. 아내가 더 나아요. 아내는 말이라도 걸어줬죠. 여러분 외로워 보셨어요? 얼마나 말을 하고 싶은지. 친구들은 7일 동안 있으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욥에게. 성경은 욥과 함께 땅에 앉았다 그래요. 욥과 함께 땅에 앉았어요. 그런데 욥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위로할 말이 없었겠죠. 욥의 상태는 그들의 말로는 위로가 될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었던 것 같아요.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욥은 친구들과 함께 살았지만 살아있음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자기들끼리는 작은 목소리라도 말했을 거예요. 어쩌면 크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욥의 곁에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죠. 욥은 전혀 친구들로 인하여서 친밀함은 느낄 수가 없어요. 같이 있어도 말이 없다면 그것만큼 존재가 무시되는 상황은 없어요. 지금 욥은 철저히 존재가 부인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아직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송장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병원에 가면은요 간병인들도 있거든요. 간병인들은 간병인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식물인간 같은 치매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고 업무적인 사무적인 이야기 조금 할 뿐이지 대화를 안 한단 말입니다. 대화를. 애들도 보면은요 살아있는 것하고 대화를 하지 죽어있는 누워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애들이 이야기를 하든가요? 냄새 난다고 안 가요. 애들도 안단 말입니다. 애들도. 그래서 병들면 외로운 거예요. 나이 들면 외롭고. 욥은 지금 외로움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존재가 다 부인된 상태로. 이제 우리는 욥기 2장의 내용을 거의 다 봤어요.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돼요? 욥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좀 보고 싶은데요. 욥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욥은 매우 극단적이에요. 우리 삶에 이런 어떤 삶을 경험한 사람 거의 없어요. 경건하지도 않고. 경건한 욥이 받은 고난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고난으로 봐야 마땅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처절하셨던 그 외로움, 그 혼자 되심, 존재가 부인되심. 예수님에게도 새 친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새 친구 기억나세요? 성경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다 같이 33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계속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 친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심히 놀라고 슬퍼했다, 그래서 고민해서 죽게 됐다, 너희는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그랬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이들이 자요. 계속 자요. 아무 말이 없어요.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셨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동역자가 없으셨어요. 친구라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아니에요. 이튿날 이들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 잡혀가세요. 그리고 신문 받으시고 고난 당하세요. 그리고 옷 벗겨지시고 십자가에 혼자 달리세요. 예수님 철저히 존재가 상실돼 버리세요. 철저히.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당하시죠. 이것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친구들도 아버지도 어머니 계셨어요. 어머니도 십자가를 대신 지셔줄 수 없어요. 어머니도 멀리서 저기만 계실 뿐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셨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홀로 외로우시고 홀로 고독하시고 홀로 이 모든 통증과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됐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좋은 소식.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눈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새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6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상실된다 할지라도 혼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받으신 이 고난, 이 통증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널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 널 다시는 혼자 외롭게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걸 약속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욥처럼 외롭지는 않을 거예요. 욥이 당하는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외롭지는 않을 거니까 잘 감당하시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외로움과 질병이 찾아와도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거예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다같이 죽음을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펼쳐진 새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마귀가 멸해진 세상인 거예요. 마귀가 멸해진 세상. 그리고 시험 받는 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욥은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욥이 당하는 환난을 경험한다 그래도 도움받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마귀 사단이 멸해졌단 말입니다. 지금 욥기서 당시에는 지금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마귀가 멸해졌어요.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7절. 하늘에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여기저기 달아다니는 그 사탄이 하늘에 있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늘의 천상 회의 가운데 이제는 욥기처럼 그렇게 중상모략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였어요? 밤낮 참소하던 자예요. 한번 보실래요? 10절. 내가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 원수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했어요. 욥도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단 말입니다.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 형제 안에 욥도 들어갑니다. 자기 생명 아끼지, 자기 존재 아끼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존재 아끼지 않으셨어요. 자기 생명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환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그 환난 때문에 두려워할 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만 보고 두려워 빠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역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마땅하다 이야기예요. 사탄은 더 이상 하늘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던 자는 쫓겨났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해요. 욥기 2장 이후에, 아까 거기 우리 욥기 2장 이후에 사탄이 등장하는가 보세요. 등장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사탄은 그 이후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욥은 승리했어요. 이미 욥기 2장에서 욥은 승리를 했고, 승리한 욥이 37장, 38장, 39장, 40장까지 인생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환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종교는 이 환난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돈을 내고 내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거지만,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분별이 되시죠? 예,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자는 그래서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구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예요. 나의 현재가, 나의 미래가 내가 구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값진 삶, 내 현실, 내 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해도 우리의 결국은 해피엔딩인 거예요. 에스더서는 새드 엔딩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욥은 뭐 어떤 환난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비록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건 해피엔딩인 거란 말입니다. 환난이 있다 해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계속 듣고 존재가 계속 상실되고 내 삶의 아픔과 통증과 쓰레기 더미 위에 앉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무슨 예배당 와서 복 빌고 열심을 다해서 헌금하고 성전 세우고, 그게 무슨 기독교 신앙입니까? 여기서 비즈니스 하는 거? 예배당을 가는 이유가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욕심쟁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욕심쟁이들이 여기서 뭘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환난을 경험하고 배려와 사랑과 나눔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려고 한 몸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엄한 생각하려고 왜 모이냐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돌봄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예배는 노래가 아니에요. 예배는 존재가 상실됐을 때 비로소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다 기각된다 해도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세상이 보게 될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걸 먼저 보이셨어요. 욥도 그걸 보여줬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피차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었다면,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망이었을 겁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살 소망을 얻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또 연약해서 또 욕심이 많아서 금세 또 잊어버리고 넘어집니다. 그 어떤 시험과 공격 속에서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당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무리 아파도 죽지 않습니다. 죽도 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나팔수 나팔을 부십시오. 주님께 감격과 감사의 박수와 환호성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 경의를 표하십시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합니다. 예, 주를 보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 예수님 보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 우릴 위해 중보하시네. 예. 말씀으로 만물 붙드신 주, 주는 영광의 왕, 빛나는 승리자, 정사와 권세 이기신 주님, 주는 영광의 왕, 빛나는 승리자, 원수를 잠잠케 하셨네. 승리의 왕 예수, 세상 주관자들 모두 결박하셨네. 할렐루야. 예. 주를 보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 우릴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릴 위해 중보하시네. 예. 말씀으로 만물 붙드신 주,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예, 우리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네,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하십시오. 경배하리 그렇게 살기로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주님, 두려움 없이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이제는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신 주님,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우리 존재가 다 기각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경배는 우리가 받을 복을 기대하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진심을 우리도 모를 때가 많사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연단시키셔서라도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승리하셨기에 이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삶을 살게 됨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환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괴로워만 하지 않게 하시고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왕의 식탁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식사를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또 체험케 하시고 기억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식탁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며 우리의 환난을 충분히 이해하시며 우리의 고난을 돌봐줄 수 있는 분이시므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찢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 떡을 받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